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적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앞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설령 이제 뭐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또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구원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의지로 그럼 내가 구원 받아볼까? 그럼 받을게 하고 딱 한다고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심이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구원을 정말 받았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확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정말 구원 받았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또 주관적으로도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세요. 정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구원을 적용하는 그 순서를 9가지를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에 어떤 것이었어요?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양자, 아들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자, 이런 순서로, 이게 이제 꼭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지만 논리적 순서라고 그랬죠. 이런 순서로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부터 얘기해야 돼. 다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근데 본성이 부패해서, 이 본성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불신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불신자들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기는 계속 하지만, 믿으라고 권하지만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둬가지고는 자기 힘으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중생을 시킵니다. 일단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에 응답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 외적 부르심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중생시켜서 확실하게 응답하게 만드신다, 기어이 구원받게 하신다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효과적인 부르심.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반대말은 외적 부르심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31문과 32문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문. 자,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32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예. 먼저 외적 부르심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자, 외적 부르심이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지금 외적 부르심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 외적 부르심이 너무너무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외적 부르심, 이 복음의 부르심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도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참 우리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뭐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을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참 놀랍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 철학자들, 그 다음에 웅변가들, 그 다음에 무슨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외우고 연구하고 통달했죠. 근데 구약 성경에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대요. 하나는 발견할 수 있는 진리, 하나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 자, 발견된 진리가 뭐예요?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지금 이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걸 발견해내죠. 요것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어떤 원리니까 요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연구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진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지혜로 찾을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은 뭔가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막 병을 고쳐버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효과적으로 이 현대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뭔가 좀 뭐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뭐 힐링을 원해? 그러면 뭔가 힐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삶에 무슨 뭐 평안을 준다든지, 뭐 도움을 준다든지,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지금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아이고 저거 듣고 누가 예수 믿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진리라면,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뭐 다른 방법, 자꾸 막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거기서 교회가 부패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핍박받은 종교가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좀 지혜롭게, 뭔가 그 사회에 맞게 이렇게 뭡니까? 적응을 했으면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완화시켰다든지 하면 핍박을 안 받았겠죠. 그러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젊은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구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누구라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가운 성령께서 내적 부르심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중생하게 만들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믿음이 자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봐야 이 사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외치지만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들을 수도 있죠.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노아가 120년 동안 전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아도니람 저데슨이라는 선교사는 미얀마에 선교를 갔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 자, 그런 경우에 헛된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도 정죄받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죠. 정말 인간에게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의 주인이 있다. 이거 받아들이고 싶어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국에 갔다 온 분이 그 영국 시내버스에 이렇게 한 문구가 있던 걸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 거래요. 이렇게 써놓고 염려 마세요.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 지옥이 있을지 천국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을 거라고 염려 말고 마음껏 즐기고 살라 이거야.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 누구도 나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너의 양심이 네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 역사가 뭔가 신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하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정죄받고 지옥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크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심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건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죠. 듣든 안 듣든 물론 이제 정말 믿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도 전해주지 않던데요,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외적 부르심을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내적 부르심을 일으키십니다. 자, 내적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초청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을 막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생케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지각을 여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응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데 이어서,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유대인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메시아의 표적. 자,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뭐예요? 메시아로서 로마를 막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고 뭔가 메시아라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전해요? 유대인들 생각에 나무에 달린 자는 무슨 자예요? 저주받은 자야. 근데 저주받아 죽은 사형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돌 던지죠. 자기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주받아 죽은 사형수가 메시아라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번에 욕 나오죠. 막 돌로 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자들, 지혜를 찾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 자기의 연구한 그런 이제 학문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뭔가 기가 막힌 지혜를 원하는데 복음은 어때요?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지옥 갈 죄인들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젊은 사형수가 바로 구세주였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철학이 뭐예요? 인간의 그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고 인간이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내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그냥 완전히 그냥 전적으로 부패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깔아뭉개고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전한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다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냥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는 핍박 시대였죠. 예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추례를 당해요. 모든 유대 사회나 이방 세계나 모든 삶이 종교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집단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떤 작용일까요? 바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적 부르심의 요소를 보겠어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 첫째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상태가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와 비참의 상태. 자, 무슨 상태? 자, 그 죄와 비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배웠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에 대한 죄책과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이 있다고 그랬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죠. 이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세를 살면서 이 비참을 경험해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지금 지옥의 형벌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은요, 실존적으로 사형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사형 집행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금 암 말기가 된 사람이 뭐 아픈 데 없어. 뭐 다른 증상 없어. 그래서 건강한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중생하게 만들어서 감각을 살리는 거죠. 이 영적인 감각을 살리셔서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외적 부르심이라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적 부르심을 일으키셨어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큰일 났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겠구나. 나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탄식. 내가 검사 받아보니까 암이 말기가 됐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영적으로 이런 죄와 비참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로 역정 아직 안 산 사람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읽어야 돼.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고 유명한 책이에요.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원 문제를 고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죄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야. 이거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중에 이제 20세 때인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중생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너무 참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직업이 땜장이야. 냄비 구멍 난 거 떼워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돛단지 떼워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 땜장이 그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가 지배하던 시대라 설교 면허가 없는 사람이, 나는 면허 있어요 지금. 면허증 보여줘. 야매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설교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야매로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12년간을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정말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 철로 역정과 그 다음에 몇 권의 위대한 경건서적을 썼어요. 근데 그 철로 역정이 이제 자기의 그 구원받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우화식으로 썼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그 편집자 주가 있어요. 그거 꼭 읽으면서 읽어야 돼. 옛날에는요, 그거 이 철로역정 가지고 철로역정 부흥회도 있었고 철로역정 강해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을 가지고 사람들 신앙 교육을 했대요.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보면 그냥 보면 좀 이렇게 이건 동화 같네, 우화 같네,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또다시 읽기 시작했어. 그 뒤에 그 산 사람들은 뒤에 그 주를 꼭 봐야 돼요. 미주로 붙어 있지 각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뭐 1번 있으면 뒤에 이렇게 보면은 15장에 1번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 꼭 읽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아직 책 안 산 사람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천리역정도 안 읽었다, 창피한 거예요. 꼭 사서 읽어보기 바래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어느 날 이 죄와 비참을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미쳤네. 이 남편이 미쳤어, 아버지가 미쳤어. 그렇다고 막 자꾸만 괜찮다고 설득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전도자 가르쳐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 나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순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따라 나섰어. 그런데 이제 이제 어디 갑니까? 나는 천성을 향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거기 가면 좋습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참 막 이렇게 하니까 유순한이가 그럼 나도 가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담의 늪이라는 데 빠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고생하면서 에이 이렇게 고생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왔다고, 내가 안 가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유순한의 문제가 뭐예요?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병 고치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돼? 내 병을 알아야 돼. 병을 먼저 알아야 술 끊고 담배 끊고 생활 고치고 수술 받고 약 먹고 병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못 발견했어. 아버님 이 병 가르쳐 드리면 금방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냥 감기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수술만 합시다. 자, 수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제 부모님이 암 말기인데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충격받을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기인 줄 아는데 담배 끊겠어, 안 끊겠어? 술 끊겠어? 그 다음에 수술 받겠어? 약 먹겠어?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병을 알아야 자기를 의사한테 맡기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하자면 그 유순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교제할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내 의지할 분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고, 자, 요런 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체험이 없고 이럴 때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죄와 비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별로 뭐 털어서 먼지 하는 나라 없지, 나도 죄인이야, 요 정도 된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이거는 값싼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구원자를 찾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구원자를 찾게 돼. 근데 구원자를 찾는 것도 혼자 찾을 수 있어요? 엉뚱한 이단으로는 같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찾아봤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의지라고 했죠. 노예의지.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정직하게 자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가득하죠. 자기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가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솟아납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지배합니까?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그 의지는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다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면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자, 19절,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정말 중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죠. 뭐 교회 다니면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에 눈물도 흘리고 설교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다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경험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근본적으로 내 중심이 항상 나 중심이야.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내가 더 평안해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하심 그것이 너무 좋고 거기에 매료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고 근본적으로 이 중심이 꺾어지질 않았어요. 팍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아. 근데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중생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여기 말을 듣는단 말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내적 부르심이야.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야.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이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지하는 주인이 됐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과정 4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적 부르심의 요소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한 가지를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금생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어디서? 이 금생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이 마틴 루터라는 천주교 신부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카톨릭의 교리인, 카톨릭이 이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내가 그 의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카톨릭에서 은혜 강조하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 은혜 받은 걸로 협력해서 내 의로움을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값없이 주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이제 이 구원을 받았어요. 회심의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역사가 바뀌었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죄책을 면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어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장이시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뒤집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가 돼요. 양자는 뭐냐면 의롭다고 선언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거예요. 양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 혜택이 뭐냐면 친밀한 교제예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는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책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해 하심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또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자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절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까 새로운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율법을 기록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 이 본성이 거룩해져요.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거룩을 추구해요. 자, 뭘 추구한다고? 거룩을 추구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지금. 자,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는 내 행동 거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데나 막 앉고 막 그러겠죠. 아무데나 앉고 뒹굴고 그러겠죠. 근데 나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얀 너무너무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줬어요. 그럼 함부로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 뭐 묻었네. 막 이러겠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죠. 새로운 본성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래서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야. 죄를 점점 의식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야. 죄를 점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뭐 네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뭘로 아느냐?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에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에이, 상급 좀 덜 받지 뭐. 요 정도. 이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그랬죠. 이게 뭐냐면 습관적이고 또 지속적인 죄를 범치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지쳐. 다윗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그 회개하는 그 내용들 보세요. 시편 보면은 막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됐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 뭐 성령이 소멸했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지. 그 고통,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성이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성화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지. 응답. 근데 또 이제 좀 배웠다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로봇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추구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힘써 응답하세요.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일단 효과적인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증언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때를 지시하니 탐구하니라. 자, 1장 내 전설을 봤네. 후서인데 어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한즉 행한즉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접속사로 이어지죠. 형제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시면 굳게 하라. 방금 위에서 말한 요것이 부르신 것 택하시면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긴가민가해. 어떨 땐 택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안 택한 것 같기도 해. 그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확인이 돼. 내 택한 자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처럼 막 살아요. 막 죄지고 살면서 그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죄짓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확인이 될 수가 없죠. 혹시 요런 모양으로 확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 갑자기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렇게 확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르신 것 택하시면 굳게 하라는 말은 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 유년 시절부터 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살 때까지니까 몇 년이야 도대체. 나중에 한 마지막 5년 정도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 3년 정도는 완전히 그냥 고통을 겪었어. 마지막 한 1년 반 정도는 거의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기간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철로의 역정이 나왔지.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그 낙담의 늪, 철로의 역정은 낙담의 늪이라는 데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몇 번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아유 이거 안 되려나 보다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내가 낙담의 늪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가잖아. 그래서 인내하고 여러분의 부르신 거 택하시면 굳게 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기 싫은데 막 가자고 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극받고 도전받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구원 문제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도 한번 읽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